네, 명백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서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소선지서에 있는 아주 짤막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설교를 통해서 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가 1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서를 크게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포함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보통 많이 접하는 그런 선지서가 대선지서이고요. 소선지서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하박국서를 포함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이 하박국까지 12개의 소선지서, 이렇게 참 많은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 제1의 목적은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반복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 부르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자꾸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타락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혼이 납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또 타락하고 또 배반하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된다는 건 뭔가 잘못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돌이켜라. 안 그러면 니들 혼난다. 안 그러면 심판이다. 그렇게 보내신 선지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까 제가 선지서가 몇 개인지 소개를 드렸었죠. 굉장히 많죠. 성경에 드러난 것만 그 정도이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으로 정경화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까지 합하면 굉장히 더 많았을 거예요. 참 많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내용이 각각 얼마나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그 맥락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개해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지지리도 안 들은 거죠. 계속 얘기하는데 얼마나 안 들었으면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듣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뭐 한 번, 두 번 안 들으면은 뭐 세 번째에는 3번이라고, 그죠? 뭐 어느 정도는 참다가 우리도 아무리 내가 뭐 아끼고 우리 자녀라 하더라도 정 안 들으면은 결단을 내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을까?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은 왜 말 안 듣는 백성들을 그냥 애초에 선지자 한 명 내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명, 뭐 세 명 정도 그렇게 보내서 니들 세 번 말해도 안 들어? 그럼 니들 끝이야 라고 하시며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여러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을까요? 그렇게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아까 경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데에도 거기에 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제발 돌이켜라. 이거거든요. 그냥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끝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제발 돌이켜라 라고 기다리시며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먹는 거죠. 계속해서 안 들어먹는 거죠.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또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조금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방금 1장 1절에 경고라고는 했지만 경고의 말씀에 대한 선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니들 돌이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맨 처음에 경고의 말씀이라고 한 다음에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일종의 호소입니다. 3절과 4절을 연속으로 볼게요. 3절을 보면은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 다음에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집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찌 보면 논쟁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이 백성들을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패역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전하고 선포하고 아무리 달래고 어르고 여러 가지로 해보아도 가관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무너져 있고 죄악이 난무하는데 이거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계속해서 선지자만 보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여태 아직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 말이 안 통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선포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말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듣지 않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도 깨달았던 거예요. 세상의 불의와 악한 영의 유혹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기에 이른 겁니다. 자, 근데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을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성경에서 보통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 당시 바벨론 제국이 힘이 굉장히 커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점점점 그 국력을 강화시키던, 확장하던, 세력을 확장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기존의 절대 강자가 아수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까지도 그냥 너무 쉽게 바벨론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신흥강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내용이 10절에 이어지는데 10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다 심판당할 것이고 점령당할 것이고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호소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언가를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의아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호소를 했길래 그럴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악인과 의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악인은 누구고 의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을 뜻하는 거고요, 의로운 사람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박국 자신도 막 고발하던 그 패역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이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악한 길로 간다 하더라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인데, 속된 말로 걔들이 어떤 작자들인데 하필이면 걔네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시선에 볼 때 하나님 눈에 그들만큼 악한 족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 가운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골라서 하는, 그런 짓들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대소사를 박수, 무당, 그리고 술사, 점성술사, 뭐 그런 사람들에 물어서 결정을 하고 온갖 잡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다신교의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이 있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또 멸시를 당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시 한번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아무리 악해도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그렇게 행하실 것이고,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때는 분명 고난이 맞을 겁니다. 백성들이 멸시를 당할 것이고, 또 그들의 자존심도 사정없이 구겨질 것이고, 그동안 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모든 성이 다 불타 함락되고 무너지고 그런 모습들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죠. 괴롭고 아픈 때가 맞을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반드시 정한 때에 끝이 날 것이다.
반드시 그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방금 읽었던 그 2장 3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다려라예요. 기다려라.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니 기다려라. 비록 고난의 때가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라. 우리가 특히 현대인들이 보면은요, 유독 잘 못 참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견디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뭐 아픈 거 참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영상 같은 것도 길게 못 봐서 쇼츠로 다 만든다고 하죠. 짧게 짧게 봐야 되고, 오랫동안 무언가를 견디는 것, 그렇게 오랫동안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설교 긴 것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설교 너무 길면은 너무 제가 여기서 보여요, 다. 네. 인내하고 견디고 고통을 참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현대인들.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가, 제가 이게 꽤 오래전에 기사로 본, 그러니까 그분의 경험을 하나 이제 칼럼을 통해서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뉴욕타임즈 한 기자가 독일에 갔을 때 긴급하게 장기를 절제해야 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수술을 이제 잘 마친 다음에 너무나 아프니까 이제 의사에게 진통제를 요구를 했대요. 미국 사람들은 진통제 지식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약국에 가보면은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제 종류가 그냥 진열대 한 곳을 꽉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그 증상에 맞게 진통제를 사서 먹을 수 있게 진통제 종류를 사람들이 그냥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조금만 아프면 가서 진통제 사 먹는 거예요. 나는 아픈 거 싫어. 그냥 페인킬러로 그냥 죽일 거야. 그 아픔을 나는 견디기 싫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즈 기자도 미국 사람이죠. 독일에 가서 장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진통제를 요구하는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못 줍니다. 정 필요하다면은 이부프로펜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부프로펜은 그 애드빌이라고 있죠. 아주 기본적인 소염 진통제, 아주 기본적인 거. 근데 어이가 없는 거죠. 이 미국 기자는요, 뉴욕타임즈 기자는 내가 지금 장기를 절제하는 이 중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소염 진통제 준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진통제 지식을 막 얘기하면서 이거 있잖아, 마약성 진통제, 이거 주라고. 나 이거 안다고. 그거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거 아니까 달라고. 의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단칼에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그 고통도 치유와 회복의 일부입니다. 그 과정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아픔을 견디면서 신체가 회복되는 때를 가장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서 그 회복된 신체가 훨씬 더 분명히 더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했더래요. 이것도 꽤 오래, 몇 년 지난 얘기니까 뭐 그렇다 쳐도 지금 같으면은 아마 뭐 의사가 나를 고문을 하네, 뭐 못 견디는 사람은 막 난리를 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독일은 그렇지 않대요. 독일은 진통제 사용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는 알죠. 안 죽는다는 거 알죠. 의사는 지금 그렇게 아파도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너무 매정하니까 그러면 또 항의가 들어오겠죠. 안 죽어, 알아요. 안 죽어. 근데 안 죽으면서 결국 치유될 거라는 것도 알죠. 지금 너무나 아프고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치유될 거라는 걸 의사는 압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기 위해서 아플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압니다. 아파요. 그런데 그 과정이 몸이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게 필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픈 것도 좀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기자가, 뉴욕타임즈 기자가 참 많은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참 참을성이 없었구나. 내가 이 그냥 진통제 지식, 어떻게 하면 아픔을 달랠 수 있을까, 아픔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지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지, 그거를 내가 내 몸의 회복을 위해서 견디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해봤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되고 패역한 길로 반복적으로 가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듣지 않고 멋대로 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 아픔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떤 지금 태도입니까?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결국 그런 심판이 왔을 때 이제 과정이 아플 것 같으니까, 그 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과정이 힘들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없으면 안 될까요? 그 과정은 좀 그냥 건너뛰면 안 될까요? 하나님 구원하실 건데, 어차피 하나님 어차피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실 건데, 그냥 그 과정은 패스하고 하나님 그냥 우리를 품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백성들이 욕심인 것이고 때때로 우리의 욕심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조금 나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벨론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그 포악하고 그리고 그 패역한 그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 부당하다고? 아니야. 부당하지 않아. 결코 부당하지 않아.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명백한 말씀이라고 하세요. 명백한 말씀. 오늘 2절 말씀 보면은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잠시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니, 그거 전혀 부당하지 않아. 그게 과정이야 라고 하시며 기다려. 분명히 끝날 거니까 기다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명령하시면 명백히 새겨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Make it plain on tablets. 여기서 plain 한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 플레인 베이글 드셔보셨죠? 플레인 베이글, 플레인 요거트. 그 플레인이 뭐예요? 기본. 네? 기본.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그 명백한 말씀 뭐냐면요, 판 위에다가, 그 태블릿 위에다가 평범하게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말로 새겨라. 누가 봐도, 대충 봐도, 여기 성경이 표현하죠, 뛰어가면서 봐도 분명하게 보이도록 새겨라. 근데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회복하려면 너에게 아픔이 있을 텐데 기다려라. 반드시 끝날 테니까 조금 더디다고 내가 생각될지라도 뭐라고요? 기다려라. 우리 형편을 돌아볼 때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천 현실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 XX들한테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취급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하박국이 그러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그럼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게 나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아프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막연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직분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예배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저 예배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직분 안 받은 사람, 훈련 덜 받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 덜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늘 축복받고 항상 풍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도록 놔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목사는 아무 고난이 없어야 되게요? 장로 직분 받으면은 무조건 아무 고난, 아픔 없어야 되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게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물론 위로하십니다. 아프지, 많이 힘들지, 괴롭지. 근데 잘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 아파도 기다려. 반드시 끝이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하면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 시대에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죠. 분명 건 있어야죠. 근데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되니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선지자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 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경고라고 했어요. 경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대변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선지자의 목적,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선지자 하면 이제 그 같은 맥락으로 보는 이 직분을 보면은 성경에서 제사장, 그리고 또 선지자, 또 이 시대에는 뭐 성직자, 목사, 뭐 그렇게 보통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크게는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집례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과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성도들을 대변해서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목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신방하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 이렇게 주시고 하잖아요. 그걸 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성도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그때로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착한 성도가, 아니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성도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만 하는 그런 성도가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항변하는 기도도, 그런 소통도 하는 게 목사예요. 아실란가 모르겠네. 그렇게 하는 걸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논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자, 그럼 누가 선지자냐? 제가 방금 목사 얘기를 했는데 목사만 선지자냐?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은 목사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선지자는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 시대에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라면 시대적인 선지자이고 예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선지자고 여러분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기도 하죠. 우리가 만인 제사장 얘기하잖아요. 만인 제사장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만인 제사장직이죠. 그러니까 모두 통틀어서 사명자라 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선지자의 사명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 아까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듣는 만큼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선포해야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명들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지자로서의 두 번째 사명,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모습. 그러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겠죠. 소통을 잘해야 되겠죠. 때로는 하나님, 내 형편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형편도 그렇고 내가 기도하는 어떤 대상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럴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하박국처럼 이거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런 의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 왜 이러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놓고 치열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이게 맞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가 여러 모양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치열한 질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진통제 먹고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처럼 여러분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려 할 때 더 치열하게 질문하셔야 되고요. 더 치열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편안하게, 그러니까 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까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또 기도해야 되겠죠.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 모두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 모두 아프다는 뜻이에요. 다 아픔이 있어요. 어딘가 다 아파요. 상처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왜 나에게 있는 것인지, 언제 끝나는 것인지, 이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의문일 것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나님? 너 왜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이거 언제 치유되는 거고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의문점을 가지고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치열한 기도 가운데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처럼 기다림의 능력으로 이기고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